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어두웠던 또 죄악된 우리의 옷을 씻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으니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이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음을 주님 명령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마음 가운데 붙잡으며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을 살아내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용기 내어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바로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인데요, 지난주 설교와 그 맥락을 참 비슷하게 하고 같이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지식이 아주 가득 찼던 한 성도들의 편지로 시작이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지난주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아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했던 한 성도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우상의 제물, 아주 시장에 싸게 나온 이 우상의 제물이 있는데 그것을 먹어도 됩니까? 근데 이 편지를 보냈던 이 성도는요 그것을 먹어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거짓신이고 오직 우리에게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다고 우리의 신앙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에게 이 편지를 보내며 제 말이 맞죠? 라고 하는 그 자기의 그 확신으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똑똑함을 증명하려 했고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편지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했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요, 너가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갖고 있다. 그러나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은 무엇이었냐면요, 너가 하나님에 대한 율법과 지식은 많이 알고 있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너가 전혀 모르고 있다. 너가 할 수 있지만 정말 너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이야기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도요 그 맥락을 아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서 두 차례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야기로, 그 질문에 예수님은 어떤 대답과 반응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어떤 율법교사, 이 율법교사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 오경과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세 오경에 대해서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만 보자면 얼마나 대견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연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결혼을 할 수 있어요도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만 봐도 이 질문은 참 대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 했던 율법교사는 그 마음 가운데 다분히 감추어진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율법학자가 정말로 영생이 알고 싶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알고 싶은 마음에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더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은요, 이 질문했던 그 율법학자의 마음을 통달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만약에 예수님께 영생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는 이 율법학자의 질문이 정말 진심이었고 간절한 소망이었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비밀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을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영원히 살리라. 혹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었던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 나를 믿어라. 뭐 이런 답변들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을 완전 다르진 않지만요,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질문하셨거든요. 그래, 너가 그렇게 영생이 무엇인지 묻는데, 그렇다면 너가 율법학자인데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하여 질문하십니다. 이에 율법학자는요, 아주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신명기 6장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네, 주님, 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바치고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서 처음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하였지만 자신의 턴이 돌아와서 그 율법을 이야기할 턴이 되니까 아주 자신감 넘치게 그 대답들을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그래, 너 말이 옳도다.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학자, 너가 얘기했던 그거 다 맞아. 옳아. 그럼 이제 가서 그것을 행하여라.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요, 더 이상 이어가지 않고 거기에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학자는요, 여기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29절에 보면요,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다시 한번 주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이 율법학자는요, 이미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한번 옳다, 너 말이 옳다 하는 자기 증명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다시 한번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목숨과 뜻을 다해, 그리고 내 자신처럼 생각해야 될 내 이웃은 누구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학자의 다시 물었던 이 질문에는요, 사실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나의 이웃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유대인이면 사랑해야 하고 이방인이면 증오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다니면 사랑해야 하고 품어줘야 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까? 그가 교회를 다니면 친절히 행하고 살릴 수 있으며 안 다니고 있다면 그가 죽든 말든 상관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사랑해야 되는 대상의 규정이,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의 그룹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그룹이 나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질문은요, 그의 삶 속에서 이웃의 경계를 구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목숨을 다해 나의 자신처럼 생각해야 되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주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율법학자는요, 그가 율법적으로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고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경계 짓고 있고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보에 27절부터 29절까지 형광펜으로 하나님, 이웃, 자기를 이렇게 형광펜으로 쳐놨습니다. 이 율법학자는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답변을 옳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29절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기 사랑에,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마음 뿌리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하는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율법학자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요, 이 율법학자의 질문,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그의 질문에 예수님이 한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율법학자에게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서 그가 거의 죽은 것처럼 죽어 있는데 그를 버리고 그냥 가버렸다.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세 부류의 사람이 그 강도 만났던 사람을 지나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제사장이 그를 지나갔고, 둘째, 레위인이 지나갔고요,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지나갔던 우리 그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를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한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그 제사장이요, 쉽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직업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요, 그 강도 만났던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소망할 수 있는 그 다음 사람은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레위인은요,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레위인을 주목하고 소망했지만 이 레위인 또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사마리아 사람은요,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인들은요, 그 강도 만났던 죽어있는 자를 살리기는커녕 그를 본 채 만 채 피하고 그냥 지나갔으나, 오늘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가까이 가고 그를 긍휼히 여기며 그를 살려주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많은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이 제사장을 불렀는데, 정작 죽어있는 사람을 못 본 채 지나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제가 더 주목하여 보고 싶었던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30절이에요. 이 30절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이들은요,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예루살렘에서 한참 예배를 다 드린 후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 레위인, 율법학자, 이곳에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충만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충만을 얻고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충족을 받은 후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받았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정작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무엇입니까? 정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과 레위인들, 율법학자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배를 드려주는 자였으나 정말 이들의 삶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에 성공한 자였습니까? 예배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진짜 성공은 우리가 이 장소에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다 드렸다 하는 나의 만족, 나의 의무감, 나의 그 의무감과 만족을 해소하는 것으로 그쳐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예배 드렸다 하는 나의 만족감이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내 삶 가운데 향기로 반드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사이에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행동한 나의 눈빛, 그리고 나의 친절, 정말 죽어가고 있던 그 한 사람에게 손 내밀 수 있었고 그 순간에 머무를 수 있었고 그 시간을 낼 수 있었던 그 사람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은 진정 예배자이십니까?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은 그곳에서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수많은 사람 앞에 강도 만난 자를 마주쳤다면 어땠을까? 그때에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죽어가던, 고통하고 있던 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갈 수 있었을까?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그 상황 속에 정말 어려운 한 사람을 대하는 우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참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세 번째 등장했던 사마리아인은 어떠하였냐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났던, 거의 죽어갔던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머무르고 가까이 나아가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눈물을 닦고 또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자신의 짐승에 대신 태워 그를 주막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해 달라고 이야기하며 혹 모자란 돈이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와 그 값을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요, 당시 유대인이 보기에는 개와 돼지 같은, 정말 개돼지 취급을 받았던, 무시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사마리아인은 개돼지 취급을 받았던, 무시받는 사람이었을까? 정말 주님의 시선에서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한 예배자였을까? 아니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정말 진실한 예배자였을까? 저 뒤에, 이 사진 뒤에 제사장 레위인으로 보이는, 율법학자로 보이는, 자신의 일을 붙잡으며 강도 만난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치고 외면하는 사람의 사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과연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일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긍휼을 가졌습니다. 긍휼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긍휼은요, 감정으로, 마음으로 아는 것을 넘어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된다는 것은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수고, 나의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급히 가고 있던 길을 잠시 멈춰서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예배는 귀와 눈과 지식과 머리만 채우는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예배에 용기가 더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을 넘어 살아내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용기 내어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손해가 와도, 자신의 인생에 한 줄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누군가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자신의 인생을 잠시 멈춰설 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군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의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할 조건이 되어 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 나서는 그 조건 찾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존재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를 향하여 멈춰줄 수 있고 나의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잠시 멈춰서 그의 인생에 생명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것, 바로 내 존재에 사랑의 그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율법 학자처럼 사랑의 조건에 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랑이에요. 내 존재로서 변화되는 것,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 내가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 나서며 이 사람은 내 이웃이고 이 사람은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요, 그게 누구이든 너의 존재 자체가 이웃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며 이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던 이 율법학자에게 오늘 주님은 결론을 맺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바로 자비를 베푼 자다. 그러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누가 내 편이며 누가 내 이웃인지가 아니라, 그리하여 계속 적을 만들어내고 벽을 만들어내고 경계를 세우며 내가 내 이웃이 아닌 사람에게는 외면하고 차디찬 눈빛을 보내며 그를 무시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요, 그가 누구이든 그들에게 이웃이 되라고 오늘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었던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 인생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경계를 짓고 담벼락을 높이 세우며 나의 이웃이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경계 지으며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선택, 밖에서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이웃이 되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좀 찬양을 하며 하나님,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 길, 좁은 문, 내가 살아내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좀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죽기 직전까지 갔던 옷 벗겨지고 모든 것 빼앗겨 얼굴과 모든 몸에 피멍과 정말 그 상처가 났던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가. 모든 곳에서 어려움 당하며 거의 죽어가고 있던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셨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우리는 왜 그 주님께 일으킴을 받았으면서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따스함을 손 내밀지 못하나. 거의 다 죽어가고 있던 우리를 위하여 잠시 잠깐 멈추시며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일으켜셨던 예수님인데, 우리의 삶은 왜 이토록 강팍하고 차가운지. 그래서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땐 우리가 이 강도 만나 모든 걸 잃어버렸던 존재가 되면요, 우린 누군가를 향해 따스한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처지에 처해 보았다면 그 처지를 처했던 다른 누군가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하여, 혹 우리가 너무 자기 사랑에 매몰되어 그 아픔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 좀 회개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일어났는데 우리는 왜 다른 누군가에게 그토록 차갑고 그토록 아버지 지원하는 그런 차가운 눈빛으로 다른 누군가를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나에게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으로 나만 유익을 누리고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용납받았던 그 사랑을 어느 누군가에게도 동일하게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 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의 길을 비추기보다는 다른 누군가의 삶을 위하여 온전히 번제로 드려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쳐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을 스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치열하게 자기 오름, 자기 증명에 취하여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는데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언제나 겸손한 마음,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었다는 그 마음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나도 그 누군가에게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을 머무르며 용기 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조금 늦어질지라도, 내 인생에 내가 계획한 것이 틀어질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세대들이 하나님 평강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이 늦더라도 그 어느 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그것
것을 주님께서 오늘 보고 계시오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친구들에게 발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좀 기도하며 좀 결단을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났던 그 산불 그것을 보며 참 많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진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모든 산들이 다 타고 또 그 다음 사진 거리와 또 집들이 전부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체육관에 모여서 이렇게 좀 보내고 있는데 제가 대충 이제 생각해봤어요. 내 가족이 하루 3끼를 먹고 또 그렇게 5일을 먹으면 10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일주일을 먹으면. 근데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고 또 정말 마음으로 감정으로 생각으로만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자기 몸처럼 내가 만약 저 상황 속에 있다면 지금 옷도 사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참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밥 한 끼 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 저는 정말 그렇게 도움을 주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이 산불 지역을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이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 사역자들도 오늘 급히 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헌금해서 저들을 좀 찾아가서 좀 돕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우리가 갈 수 있지 않다면 헌금이라도 모아서 그곳에 좀 보내서 그들이 옷이라도 입고 그리고 그들이 밥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보면 어떨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정말 급하게 오늘 이렇게 좀 함께 이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2019년이었나요? 우리가 산청 의성에 또 의성에 참 많은 우리 평강교회 청년들이 함께 가서 그 지역에 또 선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머물렀던 그 지역이 산불로 다 이제 폐허가 되었는데 우리의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좀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보에 나온 그 계좌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좀 그들을 도우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기억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번 더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폐허가 된 그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새로운 터전이 다시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이 용기 있게 해주세요. 그냥 감정으로만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처럼 아는 것을 넘어 살아낼 수 있고 아는 것을 넘어 용기 내어 자신의 시간과 인생을 쏟을 수 있도록 그의 인생에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갑집을 하기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내 자신처럼 생각하며 그들을 돕기 원합니다. 있는 자는 또 그들의 삶을 살아갈 테지만 정말 그 집이 전부였던 그 한 사람을 기억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를 섬깁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사람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보시고 또 주님이 아시기에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기억하며 나의 온 마음을 쏟습니다. 주여 받아주십시오. 주여 주 잡지만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신앙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좁은 문 좁은 길을 살아내는 성도들, 우리 평강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모한 그 상황 속에 무모하게 나아가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하여 도움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을 잠시 멈춰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용기 내어 정말 그들을 위하여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부족한 것을 공급하리라 말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비유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역에서는 이기적인 모습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돕는 데 있어서는 나의 욕심만 채우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니와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나의 가는 길만 밝히는 나의 것을 위하여만 투자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에게 관심 갖고 그들에게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번제로의 삶, 나의 삶을 태워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곳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한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주님은 때로운 기도와 우리의 행동과 재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재정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그 산불로 고통하고 있는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가 불어와 그 지역에 무너졌던 모든 그들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소방대원들과 그 가운데 헌신하고 있는 그 가운데 울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가 함께 나아가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말동무가 되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원하오니 주여 일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공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 나라 이 좁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보냈던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을 위해 모든 마음, 뜻, 목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경계가 지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내 자신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들의 이기적인 우리의 삶을 위한 열심,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이 실천 가운데 한 걸음 나아가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개입하시고 주님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일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를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